오늘 함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시 중원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퇴근하고 나면 학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참 재밌어하고 또 즐겨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아리의 이야기인데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동아리의 이름이 너무나 제 취향에 맞기 때문이죠. 동아리의 이름 영농의 후계자들. 중학생들이 영농의 후계자들이라니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가라는 그 호기심에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한 가지의 예화로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들 참 오늘 바쁘게 움직였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선생님께서 시키셔서 원래 포도를 수확하고 있었어. 학교에서 포도를 수확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놀라운 일입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 지도 선생님, 동아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는 거야. 얘들아 이제 포도는 그만 수확하렴. 이제 달걀을 거말할 때야. 여러분들 거말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달걀을 들어서 후레쉬를 비춰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동아리에 불과한데 거말까지 하는 굉장히 제대로 된 데였죠. 근데 그 이후로 아이들이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열심히 닭장에 있는 달걀들을 관리하며 또 선생님들의 작은 복지로 이 달걀들을 또 나눠주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고작 중학생들인데 영농의 후계자들이라니. 근데 또 영농의 후계자들답게 이렇게 열심히 또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다만 재미있게만 들었던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포도를 수확하다가 달걀을 관리하러 갔습니다. 사실 농사를 전혀 지어본 적 없는 저로서는 아니 포도를 수확하나 달걀을 관리하나 그게 거기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담당하시는 지도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한 때에 더 중요한 것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고 아이들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언가 행동할 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앞서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공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 중헌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 중헌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일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일, 또 이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부터 다윗의 때까지 있었던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아멘.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회막,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 예배 드려야 할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장소였죠. 이런 성막은 한 철에 사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의 때까지 약 300년간 사용되었죠. 스데반이 왜 갑자기 이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심지어 이 공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역사를 까먹었을까 봐? 아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이 공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성전으로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부분을 꼬집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300년 넘게 사용했던 그 증거의 장막은, 그 성막은 왜 중요하다고 안 하냐? 꼬집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처소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성전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은 강하게 꼬집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성전에만 갇힐 수 있냐라며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또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마치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며 살아갔을까요? 자신들의 생각, 전통,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판별하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과 관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곤고하다, 곳곳이 서 있다, 너희들은 완악하다, 먼 옛날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곧은 목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던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신들의 생각에만, 이 전통에만, 관습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최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정작 지키지 못하고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의로우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지은 이유, 성령을 거스른 죄를 지은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 관습, 전통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언가 판단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나의 생각과 이전에 해야던 관습, 전통, 습관에 기준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해오던 관습,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